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빛을 함께 탐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솔로몬의 명판결처럼 지혜는 진실을 찾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선택을 동반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안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아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 더 큰 빛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명판결이라고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분쟁으로 인해 두 집안이 서로를 미워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한 소를 두고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고, 이 문제로 마을 사람들도 서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 한가운데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한쪽은 소를 먼저 길렀다고 했고, 다른 쪽은 소가 자신의 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소를 마을 한가운데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소가 오자 부처님은 두 집안의 가장에게 각각 소의 꼬리를 잡게 하시고 동시에 소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소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소는 꼬리가 아픈 듯 몸을 뒤로 뺄 뿐 누구의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고통 속에서 누구도 따라가려 하지 않는구나. 서로의 욕심과 분노가 이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 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것이다. 모두가 이 소를 돌보며 공존할 때 분쟁은 멈출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두 집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고통만 키워왔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이후로는 소를 공동으로 돌보며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분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참된 화합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와 이론적 지혜 소피아로 나누며,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론적 지혜는 진리 자체를 탐구하는 고차원적 사고라 정의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 관점에서 지혜를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최상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 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모든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집착을 끊어 열반에 이르게 하는 통찰로 봅니다. 특히 공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교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무의자연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지혜를 인간다움을 실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타인과 화합을 이루는 덕목으로 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따르고 인으로 이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테나 그리스와 미네르바로마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지혜를 통해 전략과 전술을 완벽히 구사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아테나는 지식, 예술, 전쟁 등 인간의 삶 전반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옛날 한 비구가 깊은 산속에서 참선하며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그리스의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만났습니다. 아테나는 아름다운 황금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었으며 눈빛에서 신성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비구가 아테나에게 물었습니다. 여신이여,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 불립니다. 저에게 지혜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아테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혜란 분별력이자 행동의 지침이다. 옳고 그름을 아는 통찰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다. 나는 이를 통해 전쟁에서도 평화를 추구한다.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여신이여, 당신이 말하는 지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끝없는 윤회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순간 부처님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테나와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테나의 지혜는 세속의 조화와 승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집착을 떠나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아라한의 지혜는 고통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뽑아 고요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아테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지혜는 인간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다스리는 데 그칠 뿐 고통의 뿌리를 뽑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의 길입니다. 비구는 이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꿈에서 깨어난 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지혜, 즉 모든 현상의 공성을 깨닫고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의 지혜는 실천과 분별력을 통해 세속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양의 지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속을 초월해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분별과 실천을 넘어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통찰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고통의 뿌리를 꿰뚫어 본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자비는 그것을 넘어 모든 것을 품는다. 공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을 가져온다.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지혜는 빛을 잃은 등불과 같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넘어선 진리 속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끝없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집착 없는 깨달음에서 완성된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는 실천 속에서 성장하고 자비는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혼란 속에서 깨달음은 빛난다. 지혜는 모든 두려움의 끝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이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자비가 필요하고 자신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 속에서도 공을 보고 기쁨 속에서도 무상을 본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이 같은 아기를 두고 다투는 사건을 맡았다. 둘 다 자신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칼을 가져오게 하고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각각의 여인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 여인은 두려움 없이 동의했지만 다른 여인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애원했다. 솔로몬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간파하고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모든 판단의 근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지혜가 단순히 논리나 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깊은 통찰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며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참된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불경을 번역하며 불교를 동아시아에 전파한 위대한 스님입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넘어 경전의 본질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번역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반야심경은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언어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작업은 단순히 글을 옮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체화하여 전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며 진리는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월 스님은 한때 불경을 외우고 연구하는 데 몰두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는 경전은 참된 지혜를 깨닫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월 스님은 경전을 초월한 가르침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월 스님의 깨달음은 진리를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견했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른 강과 같다. 올바른 판단은 사랑으로 고통을 헤아릴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글자 속의 법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진리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강을 건너면 배를 내려놓듯 지식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단일 뿐이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포용하고 지혜는 모든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다.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마음은 언제나 평온으로 향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진실은 드러나고 분쟁은 사라진다. 지혜는 논리의 끝에서 시작되고 자비의 품 안에서 완성된다. 참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이 드러난다. 지식은 한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지혜는 모든 생명을 구원한다. 진정한 어머니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듯 자비로운 이는 고통을 나눈다. 진리는 번역되지 않는다. 마음이 닿는 곳에서 진실은 하나다. 모든 판단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혜는 그것을 완성한다. 삶의 혼란 속에서 자비와 지혜는 가장 빛나는 나침반이다. 경전은 손가락일 뿐이다. 달을 보라.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학자가 찾아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많은 경전과 철학서를 읽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지식은 쌓였지만 제 삶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젊은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연꽃입니다. 학문에 따르면 연꽃은 물에서 자라며 물과 진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꽃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학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름으로 그리고 학문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 꽃이 왜 아름다운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꽃을 이해하려는 너의 노력이다. 그러나 지혜는 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식은 너를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혜는 너를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젊은 학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은 지혜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식은 네가 길을 찾도록 돕는 지도를 만든다. 하지만 지혜는 네가 직접 걸어갈 때 얻는 발걸음이다. 지도 없이 길을 찾을 수는 없고 걷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도달할 수 없다.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날 우리는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계는 기억하지만 너희는 깨닫는다. 기계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너희는 사랑과 연민으로 판단한다. 기계는 결코 지혜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지혜는 경험, 연민, 그리고 마음의 평온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배움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 이제야 부처님을 뵙게 되었는데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린아이를 키운 적이 있는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로 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이미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대가 자식을 키울 때의 인내와 사랑은 곧 불법을 실천한 것이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그대의 삶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진리로 바꾸어라. 깨달음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저의 삶이 하나의 법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지혜는 그 길을 걷게 한다. 배우는 자는 정보를 쌓고 깨닫는 자는 마음을 비운다. 지식은 귀로 들어오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자란다. 많은 책을 읽어도 고통의 끝을 알지 못한다면 지혜는 아직 싹트지 않은 것이다. 지혜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자비로 녹이는 힘이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곧 지혜의 본질이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고 지혜는 마음을 비운다. 경험 없는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연민 없는 지혜는 길을 잃은 등불과 같다. 지혜는 이론에서 자라지 않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지식은 알기 위해 존재하고 지혜는 이해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이론과 실천이 만나는 순간 마음의 평온으로 꽃핀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성장하고 지혜는 삶의 뿌리를 통해 깊어진다. 지식이 그대를 현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현명함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이해하려는 연민에서 온다. 옛날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 다른가?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다. 지식은 책 속에 있고 지혜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식은 배우는 것이고 지혜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2개의 씨앗을 건네며 말했다. 이 씨앗을 심어라. 하나는 풍성한 물이 흐르는 강가에, 다른 하나는 메마른 땅에 심으라. 몇 달이 지나자 강가에 심은 씨앗은 푸르게 자랐지만 메마른 땅에 심은 씨앗은 말라버렸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왜 강가의 씨앗은 자랐고 메마른 땅의 씨앗은 그렇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쉽게 대답했다. 강가에는 물과 영양이 많고 메마른 땅은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이제 강가에 씨앗을 캐서 메마른 땅에 옮겨 심어보아라.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따라 강가에 씨앗을 옮겨 심고 정성을 다해 물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메마른 땅에서도 싹이 돋아나고 결국 강가의 식물만큼이나 무성하게 자랐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식은 강가와 같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라나지만 척박한 환경에선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다. 그것은 어떤 땅에서도 피어나게 하는 힘이다. 마음의 메마른 땅을 깨닫고 자비와 정성을 더할 때 지혜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씨앗이 된다. 스승은 이어 덧붙였다. 지식은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만드는 것이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다. 진정한 지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고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후로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배움을 행동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진정한 지혜를 구했다. 지식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쌓인 말들이 물결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지혜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흙 속 깊은 곳에서 자양분을 찾는다. 지식은 마음에 씨앗을 심지만 지혜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우게 한다. 하늘을 바라보며 알게 된 사실들, 지혜는 그 사실을 살아 숨쉬게 한다. 지식은 수많은 것을 쌓아가지만 지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 깨달음의 길은 끝이 없는 여행처럼 지혜는 그 여정에서 피어난 꽃이다. 메마른 땅에도 지혜는 꽃을 피우고 흐르는 강물도 지혜는 담는다. 지식은 외면을 가득 채우지만 지혜는 내면의 깊이를 채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은 배우는 것, 지혜는 실천하는 것.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을 통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에 의지할 수 있지만 지혜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씨앗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깨달음을 준다. 하나의 길에서 모든 진리를 만나게 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지혜를 담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진리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지혜의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